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편 하늘에 곱게 낙조가 지듯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었네요. 성탄절도 이미 지났고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대미문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한없이 인고해야 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보건 등 사회 전반이 모두 어려웠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유를 제한받아 우리 영혼이 무척 피곤했습니다. 1년간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말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모를 맞아 한 해 동안 씩씩하게 살아왔던 여러분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 주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매우 감동적인 성탄 카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사님은 제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카드에 적힌 글을 읽고 잠시 멍했지만 이내 감동이 밀물처럼 밀려와서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었나? 그런 사례를 받을 만한 착한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으나 혹시라도 카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전혀 무가치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잠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내가 앞으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과거에는 용달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지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게꾼에게 꼭 필요한 것이 버팀목입니다. 자신의 체중보다 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두 발로 일어서리고 버둥거릴 때 이 버팀목에 온몸을 의지하여 무게의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버팀목이 없다면 지게꾼은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낱 못생긴 나무지팡이에 불과하지만 버팀목은 지게꾼이 일어서는데 얼마나 요긴한 물건인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현대어 성경 말씀입니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달리 표현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조금만 도와주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몇 년 전에 혼자 도는 바람개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8년 한국어린이재단이 주최한 소년 소녀 가장 실화수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대상작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마기를 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던 남석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남석이에게는 그래도 남도라는 형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비 없이 다닐 수 있던 공군기술사관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한 형 남도는 시리에 빠져 할머니와 동생 남석이를 남겨두고 가출하고 맙니다. 초등학생이던 남석이는 졸지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년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이 만들어 온 바람개비를 보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돕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땐 어떻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럴 땐 마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스스로 바람을 일으켜 혼자서라도 돌게 해야 합니다. 다분히 소년가장으로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남석이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석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자립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도 남석이의 딱한 사정을 알고 학교 실습지에 한 고랑과 파종할 종자를 주며 격려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남석이는 혼자서 밭에 씨앗을 심고 채소를 키웁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온갖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남석이를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마침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영화에서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남석이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귀한 분들입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남석군과 소년 소녀 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춘추관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자신이 소년가장으로 살았던 힘들었던 과거가 생각이 나서 영화 관람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버팀목이 되어주는데 꼭 무슨 엄청난 금전이나 희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관심이나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해주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SNS를 통해 보내는 문자 몇 마디가 상상 이상의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소연을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를 받고 영원히 소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없이 곁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커피 한 잔의 선물권을 간단한 인사의 말을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보십시오. 그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을 받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역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만남이 통제되어 빈민층은 더 소외되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마스크 몇 장과 라면을 사들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전달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반찬이 있어야 하는 쌀보다 반찬이 필요 없는 라면이 오히려 어려운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선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다가 아무 조건 없는 사랑과 선행이 계속되자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스스로 지인을 집안으로 초청하여 대화하기를 자청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진실한 선행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철수목사 TV를 시청한 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통해 방송을 시작했던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중에는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인생의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 인생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분들, 신앙생활에 방황하고 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 동영상 방송을 시청하고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있으며 다음 편 동영상을 몹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철수 목사 TV 동영상을 주위에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세상 사람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부와 귀를 누렸으며 온갖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의 삶에 부족한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말년에 남긴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후세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그의 고백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어서 전도서 1장 14절도 인용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의 말처럼 남보기에 화려했던 그의 삶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했습니다. 독일의 천재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생존과 허무라는 그의 책에서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다만 생존 의지가 시키는 대로 고통에 대하여 벌이는 휴전없는 싸움의 연속이며 인간은 그러다가 허무하게 손에 무기를 든 채 죽어가는 존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은 맹목적인 것이며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인생은 과연 허무한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인생은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며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말씀도 인용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지금부터 회복과 치유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손을 한 부위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행언할 수 없는 크신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은망덕하였으며 마음과 사지백체로 온갖 누추한 죄를 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올해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며 새해에 대한 비전과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불같으신 성령님 온몸을 간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받는 일이 없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고 널리 구제할 수 있도록 삶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풍족하여 남에게 신시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생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 올해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새로운 해의 복된 시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새해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